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바울의 분노, 다른 복음에 맞서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보통 사도 바울하면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자료는 좀 특이해요. 그의 편지 갈라디아서에 담긴 아주 격렬한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렇죠.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던 사람이 왜 서신 첫머리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터뜨렸을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두 사상의 충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이 붙는 율법 사이의 거대한 전쟁이죠. 와, 조건 없는 사랑 대 조건적인 율법이라니. 네.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신학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야, 시작부터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럼 바로 그 폭풍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 갈라디아서의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 않다고요? 보통 편지라면 안부 인사부터 할 텐데 말이죠. 네, 완전히 이례적입니다. 당시 편지 형식의 을에 들어가는 서두의 긴 인사나 감사, 칭찬 이런 게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아, 그냥 다 건너뛰고요. 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자격부터 증명하려는 것처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선포하면서 문을 열죠.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차갑고 비장하게 느껴지네요. 따뜻한 인사는커녕 내 말 들을 자격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인데요. 뭐랄까 5분 대기조처럼 긴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관 같기도 하고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그야말로 영적인 화재 현장이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정말 눈물과 땀으로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새로운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요? 네, 이들을 보통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아, 유대주의자요.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료에서 이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들은 초기 기독교 내 한 그룹이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이거죠. 예수를 믿는 건 좋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부족하다고요? 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음식 규정 같은 구약의 율법 조항들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의 유대 율법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핵심에 행위라는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서요? 이들이 바울 자체를 공격했다고요? 맞아요. 그게 더 교묘한 수법이었죠. 그들은 진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으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면서요, 바울의 권위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웠겠네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가르침이 뭔가 잘못된 건가 하고요. 바로 그렇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인신공격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텐데 자료는 바울의 분노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긴 하지만 그건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분노는 복음의 본질이 오염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요? 네, 자료에서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샘물에 누군가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아, 독극물 한 방울. 네, 단 한 방울이지만 샘물 전체를 마실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의 조건이라는 독이 섞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맞습니다. 바울이 전한 원래 복음과 정확히 어떤 점에서 달랐던 건가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의 운영체제 OS는 은혜였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핵심이었죠. 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가져온 복음의 OS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적인 시스템이었죠.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앱 하나를 더 까는 수준이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으니까요. 운영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라닌 그건 거의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려는 바이러스처럼 느껴졌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한 거예요. 자료에 인용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쵸. 우리, 즉 자기 자신과 동료 사도들까지 포함시키고 심지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말을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라고 저주를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자기 자신까지 예외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한때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이제는 그 율법주의를 복음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분노가 더 뜨거웠을 거예요. 그 조건의 감옥이 얼마나 사람을 옥죄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 그렇죠. 자신이 빠져나온 그 감옥으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밀어넣으려는 시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비교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분노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문제가 많기로 유명했던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비교 분석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면 고린도 교회가 훨씬 심각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 종합 세트 같은 곳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어 서로 다투고 심지어 끔찍한 음행 사건도 있었고요. 사건까지요? 네,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시기, 교만, 심지어 성찬식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셔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물론 책망하고 질책하지만 톤이 좀 달라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같은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단 말이죠. 이 온도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는 그 차이를 병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병의 종류요?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미성숙의 문제였어요. 비유하자면 이들은 복음이라는 좋은 엔진을 가진 차를 아주 난폭하고 엉망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거죠. 아, 운전이 문제였다. 그렇죠. 운전 습관은 엉망이지만 차의 엔진 자체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운전 교습을 다시 시키듯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바로잡으려 했던 거예요. 아, 행동의 문제였군요. 미성숙. 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들은 운전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원래의 엔진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조건적인 율법이라는 낡고 성능 나쁜 엔진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엔진을 교체하려 했다고요? 네. 바울에게 이건 차가 고장나는 수준이 아니라 차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는 드라이버를 들고 차를 고치려 한 게 아니라 그 엔진 당장 버려. 그건 폐차장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소리치며 막아선 거죠. 와, 복음의 심장, 그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엔진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왜 바울이 그토록 분노했는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배신으로 느꼈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갈라디아서가 교회의 역사 초기에 쓰인 첫 편지라면 이건 마치 기독교 역사의 첫 페이지에 경고, 조건이라는 바이러스에 주의하시오 라는 거대한 경고문을 써붙인 것과 같아요. 와, 경고문이라니? 네,
교회가 세워주자마자 가장 먼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도전이 바로 이 조건적 사랑의 유혹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부터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싸움을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해서 해석해요. 왜 하필 이 문제가 첫 번째였을까? 자료의 시각에 따르면 사탄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가 막 싹을 틔우는 그 순간부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DNA를 변질시키려고 공격했다는 해석이죠. 와. 그렇게 보니 십자가 사건 자체도 이 구도 안에서 새롭게 보이네요. 정확해요. 자료는 십자가 사건야말로 이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였다고 봐요. 조건적인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결국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의 첫 단추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끼워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바울의 분노는 사적인 감정이나 성급함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심폐소생술과도 같았네요. 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붙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라는 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신적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 전 갈라디아에서 벌어졌던 이 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수용 사이의 거대한 전쟁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겠네요. 전혀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내걸고 조건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역에 가야만, 이만큼 벌어야만, 이렇게 행동해야만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죠. 가족 관계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이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청취자님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나의 성과나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조건에 매달려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언가에 뿌리 내리고 있나요? 바울의 이 뜨거운 분노가 어쩌면 우리를 올가매는 그 조건의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